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 키워드 단어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가는 곳에는 언약궤가 요단강에 발을 들이자마자 요단강이 말라버립니다. 요단강이 계속 겹겹이 흐르지 않고 쌓여갑니다. 그렇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여리고를 돌 때는 그 강대한 성 한 번도 무너져 버리지 않은 그 여리고가 무너져 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근데 오늘 이 언약궤가 나갔지만 노예처럼 마치 우상처럼 적들에게 패배를 당하고 노예처럼 잡혀가 버립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여러분, 오늘 이 핵심 단어인 언약궤를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일지라도 이 언약궤, 이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마치 우상처럼 아무 능력도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백성과의 언약, 약속이 여러분 불순종될 때는, 언약이 파기될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오히려 전쟁에서 실패와 죽음 가운데 버려두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언약에 우리가 충실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다수의 성경의 핵심 주제는 언약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거의 구약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선지서들, 대선지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 가랴, 말라기, 이 모든 성경들의 주제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if, 만약 순종한다면, 그러나 오와 not,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한다면, 너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너에게 짓지 아니한 집을 주겠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주겠고, 심지 아니한 감람나무를 주겠고,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의 떡반죽 가운데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며, 이게 if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불순종하거나 너희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너희가 이 언약을 파괴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게 구약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상징인 언약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언약에, 하나님과의 이 약속에 내가 충실하고 있는지요? 이러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그들이 예배하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지만, 그러나 비참하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하나님 역시도 마치 우상처럼 적들에게 끌려갑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도우시는 에베네셀이지만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블레셋 도시인 아스돗에 가지고 갑니다. 우리 PPT를 한번 보실게요. 여러분, 아스돗은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하나이지만 정신적인 지주입니다. 바로 수도와 같습니다. 지금도 저곳에는 다곤의 신전이 발굴이 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어제도 설교를 했지만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은 전쟁에 져서 적의 신에게 볼모로 잡혀가서 적의 신을 섬겨야 합니다. 이제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으며 패배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조공을 바치듯이 이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이제는 블레셋의 신 다곤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러나 노예처럼 잡혀갔던 패배하였던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곤의 허리를 꺾어버리고 오히려 다곤의 목을 꺾어버립니다. 우리 한번 PPT 두 번째를 보시도록 할게요. 그렇습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을 섬기도록 그의 발밑에 두었는데 여러분 오히려 다곤이 전쟁에 승리한 다곤이 하나님 앞에 굴복을 해야 되고 심지어 그 굴복한 것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 목을 치고 그 손을 잘라버리고 허리를 꺾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이 약속 언약에 충실하고 계신지요? 여러분 혹시 나의 목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고 혹시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블레셋의 우상 다곤에게만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치 볼모로 잡혀갔던 그 수치를 당했던 블레셋을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치시기 시작합니다. 다곤에게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던 블레셋 모든 백성들에게 독종과 전염병을 보내서 그 백성을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닿아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여러분 오히려 전쟁에서 망한 것 같은 하나님께서 오히려 블레셋을 망하게 심판을 해버리십니다. 결국 블레셋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신들이 무시하였던 이스라엘 신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하나님이 신중의 신이시고 자기들의 신 다곤 역시도 이 우상 역시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경배해야 하는 만군의 주시구나. 이게 이 블레셋 백성들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손 다곤을 친다 하고. 여러분 블레셋은 알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하였던 이 여호와가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적 우상 숭배자 블레셋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해요. 혹시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오히려 주변의 불신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데 혹시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할 때에, 신실하지 못할 때에 이 언약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예배하였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앞세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역시도 예배 드리는 것도 소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가 되어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이 역사를 26년 한 해에 우리와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님, 내가 속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능력과 또 축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